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11장 27절에서 진행되고 있는 6가지 논쟁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금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가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그러한 논쟁이고, 그 속에 당연히 유대인들 속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그리고 의견도 조금 나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짧을지라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엄청나게 유명한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 혹은 세상의 권위, 당시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고, 오늘날 같으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느냐,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옵니다. 이미 우리가 11장 27절에 등장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 멤버들, 핵심 멤버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2장 12절까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진짜 한방 얻어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대리인들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은 13절의 첫 구절이 뭐죠? 그들이 일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대리인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일부단 얘기입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보내 가지고 책 잡기 위해서 보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책 잡는다, 우리가 함정에 빠뜨린다,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헤롯 당원들은 성경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헤롯을 지지하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헤롯이 통치함으로써 로마에 빌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의 지배하에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이득을 보는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하나님 율법에 그나마 외식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지배나 로마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 했다. 이 얘기는 이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해가지고 포획하는 것, 이런 용어입니다. 책 잡는다는 얘기가. 이걸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정에 덫을 놓아가지고 짐승 사냥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 뭘로 예수님을 말로서 덫을 놓아가 이렇게 탁 걸려버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한다 이러죠. 이들이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이게 11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나 질문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고 저들이 답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대리인들이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근데 이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아무다는 아무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여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겠어요? 궁극적으로 가이사가 포함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당신은 누구도, 우리가 얘기하면 누구도 신경 안 쓰고 행한다 이 말입니다. 황제든 누구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도에 집중하고 진리로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 딱 던지면 둘 중에 하나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걸리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진리로 행하는데 거짓말 하겠느냐 이 얘기죠. 교묘하게. 이게 아첨용 발언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책 잡으려고 덫을 놓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보낸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번지리하게 발라가지고 예수님을 확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외식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딱 궁극적인 속내를 딱 드러내줘 와가지고 일단 띄워주는 거죠. 상대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발톱을 내미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는 우리나라 얘기하면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만 하니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순종하는 게 좋겠느냐, 세금 받지 이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 가이사라는 얘기는 황제 칭호에 일반적으로 다 쓰였던 칭호입니다. 그럼 이집트는 뭐요? 바로 아닙니까? 그 이름 몰라도 그 당대의 그 국민이, 백성들이 자기 바로를 모르겠어요? 자기 가이사를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이 당시에 가이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디베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리오. 우리 원래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자가 예수님 공생애 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시저입니다. 시저. 그 로마 황제의 칭호죠. 그게 그 당시에 일반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충분했다. 이런 걸 얘기하죠. 로마 황제의 그 계보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가이사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 칭호가 되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거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가이사는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로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또 안 바쳐도 되냐,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쳐라,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세금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사람 한 명당 바치는 그 세금이거든요. 문제는
이 세금 갖고 왜 이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래 얘기하는데, 이 세금이 어떤 걸로 내냐면은, 뭔가 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 돈의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현금을 내든지 원화잖아요, 원화. 그러면서 1,000원짜리로 내든 10,000원짜리 내든 50,000원짜리 내든 거기에 사람들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문제는 그거란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동전입니다, 동전. 근데 이 동전, 이 로마,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게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그 문제도 그냥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동전에 표면에 뭐가 있냐면 월궤관이 있습니다. 월궤관을 쓴 티베리우스 두상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월궤관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를 아폴로와 제우스 신하고 연결을 짓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서서히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시대로 흘러가는데, 로마 황제가 죽고 난 뒤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근데 1세기 말쯤 되면 살아있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당시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그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서도 자기를 신으로 불러라고 강요를 했던 황제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신으로 추앙받았던 로마 황제가 살아서 나를 신으로 불러. 이런 게. 두상에 월계관을 썼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연결 짓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월계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그 주위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 글자는 제가 읽어드리기는 그렇지만은 티베리우스 시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 자신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로 적혀 있는 건 아니겠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게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앞면은 신적인 존재로, 뒷면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글을 적어 놓으니까, 이 동전의 앞, 뒷면을 꾸미고 있는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냐면은 데나리온입니다. 그 유명한. 데나리온은 가치는 알죠?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을 문제는 황제가 주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두세 세금을 내는데 이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제의 두상이 그려져 있고, 그를 이렇게 칭호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동전을 소유하거나 이 동전을 사용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말은 동전을 화폐로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원을 인정 안 하면은 돈을 안 써야 되는 겁니다. 소유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소유하고 내고 세금 내고 이런 거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황제를 뭘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는 그 종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자로 인정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신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수단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이 경제적으로 로마에 종속돼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돈으로 세금을 모든 국민이 내라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이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황제 숭배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세금 내는 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금 낼까요 말까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있었어. 다른 나라는 다신교라든지 이렇게 숭배하는 나라들은 아무 관계 없죠. 이신 저신 다 섬기니까 로마 황제도 그냥 섬기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유일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고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까지 내는 것으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유대교 신앙, 유일신 신앙에 투철한 자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AD 6년 때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반란을 일으킨 자들도 있습니다. 이 행위를 거부해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열혈당원들이 있어요. 열혈당원은 돈 자체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데나리온 자체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황제를 인정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일부 계층들은 완벽하게 그들을 거부하고 반항했던 자들이 열혈당원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좀 포함이 되겠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헤롯당원들은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이 질문자들의 함정이 뭔가를 조금 느끼는 겁니다. 둘 중에 예스로 답하느냐 노로 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걸려드는 그러한 절묘한 질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연히 황제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안 바쳐도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가이사의 반란을 주도하는 자로 여겨져 가지고 그러면 정치범으로 해당되죠. 그럼 중재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정치범들을 십자가로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주로 대표적인 게 정치범들입니다. 그리고 요래 딱 걸리는 거죠. 황제를 부인하니까 엄청난 정치범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부인한다 생각해봐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유대인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통치행위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열혈당원들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이라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걸린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다.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한쪽으로 가면 황제를 거역하는 게 되고 한쪽을 반대편으로 내지 마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반역하는 거고.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딜레마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질문이. 그리고 열혈당원들이 그 당시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죽기 살기로 반대했습니다. 열혈당원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있죠? 시몬입니까? 열혈당원? 젤롯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유대 역사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봉기까지 이르고 반란까지 일으켜가면서 아까 AD 6년 때 일으켰다 그랬죠? 이 법이 시행되면 때. 왜냐하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왕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제1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 제일 중요한 첫째 가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혈당원들이 죽기 살기로 하고 세금 바치기를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답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문장의 이 구조와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접속사를 그리고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부분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해라, 그리고 요것도 해라. 그러니까 앞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 그 당시에 황제죠. 그가 흉악한 독재자일지라도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뒷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그 사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의 의미로 이 답을, 예수님의 답변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이 본문의 의미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 뒷부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요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 헤롯 당원들이 지지했던 그런 내용이겠죠.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너희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권 내에서 그가 이룩하고 보장하는 질서와 평화, 그 당시에 뭐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잖아요. 그 평화와 안전을 누릴 타협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물론 가이사가 요구하는 대가, 곧 세금을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평화를 누린 겁니다. 그 혜택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아하, 로마가 지배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혜택들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은 세금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내용,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강조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잖아요. 단순하게 보면은. 근데 좀 넓게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어보면. 그럼 가이사도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 통치자잖아요. 그럼 그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너나 내나 모든 할 것 없이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금,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세금을 내는 너희들 주인이 누구냐를 기억해라. 그럼 그 주인께 너희 자신들을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폭이 어느 게 더 넓으냐? 그래서 강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후반부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에 강조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니까. 이게 로마서 13장 국가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늘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국가의 권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무리 폭군이고 독재자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근데 뒷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그도 하나님이 세운 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게 절대적인 우선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딜레마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을 받으셨죠. 우리가 11장 27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탁 던져가지고 그것도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대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올가매려고 딜레마에 빠질 만한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시면서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리인들이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뭘 더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 그들이 뭐 놀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라는 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살펴오지만 놀라운 겁니다. 가르침 자체가 새로운 교훈이었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그런 가르침이었다. 교훈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1장부터 보아온 거고. 그 질문을 어떠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답을 못하고 쩔쩔매시는 게 있느냐? 없죠. 이걸 우리는 구약의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온갖 질문들을 다 던졌는데 막혀서 답을 못하는 게 하나 없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거죠. 어떠한 질문으로 올가매려고 함정을 파더라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답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속한 이 땅의 권세자들,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입니다. 거의 이 권력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죠. 지상의 권위입니다. 당연하죠. 지상의 권위죠.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권위하고 이 속에서 권위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초점을 두면은 이 대통령이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교회 문 닫으라 하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하게 되면 초점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지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교회 문 닫으라,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반응하는 게 딱 두 부류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본문이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나 도움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국가, 제도 혹은 국가의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헤롯 당원들처럼 로마 지배하에 주어지는 평화, 혜택, 여기에 푹 잠겨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니까 그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로마 지배가 가져다 주는 온갖 혜택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국가 마찬가지죠. 국가에 지나친 의존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 되면은 국가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성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성향들이 조금씩 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푹 잠겨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권위를 무조건 부인해라, 거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얘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 말고 몽땅 다 뺏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세상 권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 열심, 헌신까지도 세상의 권세에 먼저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안전, 평화, 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모든 걸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 국가가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의 참된 평화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할 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또 삶,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